두 애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 삶의 자신이 여러분들은 좀 있어요? 우리 하워드 조 집사님 보면 자신감이 넘치실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예, 살면서 자신이 있다라고 말할 기회는 별로 없지만, 주변에 또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요즘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돈이 많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감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누구보다 이렇게 경험도 없으면서 또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10대 아이들의 자신감은 아마 최강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런 자신감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도덕성을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도덕성이 높아라고 자기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세상은 도덕적인 사람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도요, 인간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이 없으면 이런 질서가 안 잡히고 질서가 안 잡히면 다음 사회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IT를 이렇게 주제로 한 그 갱로라고 하는 그런 비디오 클립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IT에 대해서 2021년도에 필름은 했는데 그게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한 50분 분량되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갱들 주목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갱에 납치됐던 사람들도 거기에 나오고 그런데 갱들이요. 거기를 다스릴 때 무조건 괴롭히면 하지 않아요. 자기 테리토리에서는 그 테리토리를 지켜나가려고 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갱들이 활동을 하는 그 영역에서는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 계속 혼란이 가중돼요. 사람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도덕적인 삶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요. 욥이 어떤 것 같아요? 욥은 자신의 삶에 이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욥은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몇 가지를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 5절 6절을 보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라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달아본다면 흠이 없다는 것.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라면 나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이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욥은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욥기의 이 욥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주 이렇게 오버랩 시킵니다. 욥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욥의 이런 모습도 예수님과 닮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세상을 사는 일이 정상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그런 일이에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을 속이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쉽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돈이든 내 이익이든 경쟁 때문이든 간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남을 속이면서 또 정직하지 않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다른 이유 있겠지만 여러분 속이지 않고 정직할 것이다 라고 예상됐던 교회가 어떤 교인들이 그렇지 않을 때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교인이나 뭐 또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교인의 수준 높은 삶이 있었다라면 함부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없을 거예요. 예전에 그 영국에 부흥이 왔을 때, 그 부흥에 왔을 때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술집이 문을 닫았고요. 그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책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라면 4,000년 전에 욥이 가졌던 그 도덕적인 자신감, 이것은 보통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또는 악에 이끌려서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라면 내가 내 농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해도 그 사람들을 가져간다 그래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앞에 부분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악한 행동에 참여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 보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여러분들 보면 다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악한 행동에 또 뭐 악한 일에 가담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외적인 일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욥 시대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 전이라고 생각하면 모세의 율법도 훨씬 뒤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야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야 이 행동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시대에 스스로 올바른 삶의 기준을 세우고 이것이 악한 거고 선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선한 거고 이것은 악한 거고 하는 것들을 구별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욥처럼 말입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면 욥은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라며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저렇게 좀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옛날 기준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욥 같은 시대 때요 같이 살았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이 그랄이라는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 왕이 야 얘는 누구야? 자기 아내 보러 살아보러 누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 누이입니다. 왜? 살려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그를 말렸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당시에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두 아내를 얻는데 그 야곱의 장인어른이 이 두 딸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두 딸을 속이잖아요. 자기는 원래는 둘째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첫날 밤에 첫째를 주고 또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둘째를 주고, 마치 물건처럼,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처럼 그렇게 했던 게 그 당시에. 오늘날 또 그런 비슷한 것이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여자로서 아내 이런 그런 위상이 없었어요. 물건처럼 여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성 성도분들은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족장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이 욥의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여인이 아내라고 할지라도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던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가치를 굉장히 높게 여기는 발언을 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내를 버렸으면 버렸지 당시에는요, 자신의 저지른 죄 때문에 사형 선고 된다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욥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여기는 안 들어갔네요. 남의 아내를 범하는 11절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예. 여러분, 자기가 아내를 버리면 버렸지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건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인과 아내에 대한, 사실 당시의 약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더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의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내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이 남종과 여종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 정말 물건이에요. 오늘날 또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그 카스트 브라만부터 내 계급보다 더 낮은 계급이 있어요. 계급에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찬달라라고 불리는 이 부분들은 정말 닿기만 해도, 왜냐하면 불가촉, 그러니까 닿기만 해도 불결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에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존재해요. 오늘날도. 그런데 욥의 인식은 어땠다고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너도 창조하셨어. 그래,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해 올 때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공평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오늘 읽지는 못했어요. 좀 너무 길어서 주보에도 안 들어가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18절에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즉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에 대한 다 약자들이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우리가 저런 욥처럼 그럴 수 있을까? 저렇게 저 당시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종교인들에게도 수준 높은 그러한 도덕적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살았던, 그 도덕적인 삶을 구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은 기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갖고 여러분, 그들이 욥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욥을 정죄하잖아요.
욥이 지금 말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했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욥의 친구라면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갖고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옛날에 넌 정말 잘 살았는데. 욥이 이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만한 얘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넌 이렇게 잘 살았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혹시 네가 돌아볼 때 뭔가 잘못한 것 없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없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욥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먹을 거 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아무리 수준 높은 그러한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정죄만 할 줄 알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소식이, 소문이 이게 아주 그들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대화도 해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배터리가 빠졌네요.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갖다 공격하잖아요. 정죄하고. 스스로 도덕적 수준이 높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남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높은 곳에서 보니까 이 사람의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영적인 경험이 많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조심해야 돼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높아지고 우리가 정말 도덕적, 남들보다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정죄하기 쉽고요. 한참 모자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높이란 얘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높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씻기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걸까요? 당시에 종이 하는 거예요. 종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종처럼. 우리가 아무리 높은 수준의 그러한 마음을 가져도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종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런 위치도 갖고 있었고 영적인 경험도 있었지만 그가 약한 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이 벽이 있습니까? 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과 이렇게 같은 동등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자기를 낮춘 거예요. 보통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들에게 생색을 내려고 그러지 않고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욥은 그 당시에 이런 원리들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았음에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속이는 일도 없으시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요처럼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한 그 필름에 보면요. 그 당시에 잡혀갔던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래요. IT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정말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자기의 젊음을 모두 희생해서 거기 가서 자기 삶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키드내핑해갖고 돈 때문에. 예.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선하게 살아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욥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당시를 뛰어넘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바로 4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당시 정해진 제도보다, 정해진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의 의로움으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장벽도 두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나를 그것도 아시는데 낱낱이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낱낱이 하나하나 세고 계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진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남들이 안 보고 있을 어떤 그런 순간에 그런 난 숨기고 싶은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예, 다 알고 계세요. 예.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멘이 좀 주저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요즘에는 CCTV가 있으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다는 말이 확 들어와요. 예전보다 더 빨리 들어와요. CCTV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 들었을 때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낱낱이 하나하나 이런 거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 나를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감시하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 욥이 하나님이 나를 낱낱이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요. 욥이 바로 그렇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거라 그러면 여러분 감시예요. 사람은 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가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는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으니까 낱낱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욥 시대에 누가 무슨 성경이 있어갖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낱낱이 알고 하나하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사람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가 가졌던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과 비슷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덕적 기준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뭐가 말씀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세요. 그게 제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보내시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희는 CRC 크리스찬 리폼 처치라고 하는 개혁교단에 속해 있어요. 칼빈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도 뭐 특별히 칼빈주의는 이거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저희가 다루는 모든 그런 성경 공부들은 기본이 칼빈주의에 입각해 있어요. 칼빈주의라 그러면은 거기에 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튤립이라고 그래요. TULIP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이 교리를 설명해요. 그게 바로 이건데요.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 L은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제한된 속죄인데,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preservation of the saints, 성도들을 견인하는, 보존한다, 끝까지. 이 교율이 물론 많은 컨트로버시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칼빈주의의 5대 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칼빈주의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칼빈주의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가졌던 그 종교주의자들이 가졌던 5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헬라어들이죠 다.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인데, 근데 이 2가지 중에 이 지금 칼빈주의와 이 슬로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요,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헬라 말인데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In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슬로건 바로 밑에가 바로 코람데오예요. 베이스가 되는 게. 기독교 교리는요,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은혜다라고 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게 많았나요?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율법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면 그것이 바리새인인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율법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 조항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 조항에 묶이는 사람들은 뭡니까? 율법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기준의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기 당시에는 뭐 하나님 말씀, 율법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잖아요. 주님을 오시는 기다리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까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어떤 보상 심리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걸 해주시니까, 저걸 해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의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을 기약하지 못해요. 보상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요, 다음 보상이 그렇게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장난감을 하나 줬는데, 그 다음 똑같은 장난감 주면 그 아이가 좋아하겠냐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기에 스스로 옳은 것,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상 심리가 얼마만큼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그 실험에서, 이건 다른 책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실험을 한 내용이거든요. 7세에서 11세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자녀의 이타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에게 만들기를 같이 함께 해요. 아픈 아이들이겠죠. 만들기를 같이 함께 하면서 함께 노는 활동을 하게 했어요. 아이들의 일부는 이러한 봉사활동의 보상으로 작은 장난감을 받게 됩니다. 또 일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게 돼요. 근데 다시 병원에 봉사활동을 갈 기회가 생겼을 때 장난감을 받았던 아이들은요, 44%가 다시 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장난감을 받지 않았던 아이들은 100%가 다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효과에 대해서 초래할 수 있는 내재적 동기가 아주 분명해지면 사람은 액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선물 얻으려고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진리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신 그분이 확실한 그런 분이시기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고도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았어요. 몸으로 알았어요. 고생은 있었지만 그가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속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사람들에게 놀림도 받고 그러지 않았었겠어요? 지금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근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가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랬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지난주에도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진짜 그거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을 때, 우리의 삶으로 체험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욥과 같은 고백이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포기한다라면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무슨 낯으로 하나님 보며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욥의 말이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요? 욥은 하나님이 계시면 할 말이 있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삶인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올바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으로, 코람데우 삶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